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많은 경우 기능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라기보다는 어떤 능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 위에 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바른 은혜의 충만함이 또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구속의 역사가 이 복음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완성된 그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에게 드러나고 확증되고 또 그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 나아가는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들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역사이지만 그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붙여 부르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AD 8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드러내셨으며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군가에게 보내어진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한 큰 확신 속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전도의 활동이,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활동하는 그러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죠. 1장에서 12장까지가 베드로, 13장부터가 바울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할 때 이제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썼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 성령으로 명하셔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내용들이 기록된 복음서가 뭐예요? 누가복음.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쓴 책은 사도행전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바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3절 말씀에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곳이요, 이제는 제자들을 찾아 잡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샅샅이 뒤지고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굴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자굴에 집어넣으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두십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드러내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와 관련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첫 번째는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곧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이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에 우리는 사람의 냄새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덧붙여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던 겁니다. 다른 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1장 8절의 말씀을 선포하죠. 곧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선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을 이번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치 못할,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리어 가실 때에 구름이 주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구름이 가려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지 구름 타고 갔다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곁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하여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을 나타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 주님이 온 세계, 전 세계가 다 볼 때 하늘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마치 숨은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들어도 어찌 그러한 교주들에게 빠지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빠져 휩싸여서 어리석음에 당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사명을 이루도록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비하여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